요즘은 그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그걸 들고 다녀야 됐는데, 요즘은 살기 편해져서 그런지 좋아져서 그런지 핸드폰 안에 다 이 신분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도 꼭 신분증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폰을 보여주면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이름, 내 주소,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고 증명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살다 보니 누구네 집 애인지 어느 집인지 다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요즘은 나를 증명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좀 걷기 어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네, 그래서 만 보, 2만 보 자동으로 체킹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핸드폰에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도 알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핸드폰을 보면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까지도 얘들이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그걸 증명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런 증명이 요구가 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증명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뭘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누구는 저만큼 했어. 요즘 여러분 비교되지 않으세요? 안 하시나 보죠. 네. 성경 필사 마치시고 제본에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미 5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제본에서 와야 되고 비교되시잖아요. 나는 아직 창세기인데. 네.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필사했다고 더 큰 상을 주시고, 창세기 쓰고 있다고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어떤 경건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오래된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써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뭘 막으라고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입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입을 막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로마서를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건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서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가보게 된 바울이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나아 보여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 아니죠. 요즘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법을 못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준이 있고 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에게 나온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는 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표시는 가지고 있지만 할례는 받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에게만 국한되느냐, 유대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 있고 우리는 그 죄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조금은 낫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50년, 70년, 80년 다녔어 라고 어떤 희망을 가져요. 난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 또는 나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을 막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갔더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면허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어요. 뭐 2종, 1종, 또 보통 면허가 있고 요즘 뭐 그 오토 면허도 있고, 특수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도 있고, 대형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있고, 건설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2종 면허를 땄어요. 근데 면허가 있으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된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됨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요, 어찌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 했던 그들과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22절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누가 값을 치러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이 있어요. 이건 그만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에요. 상을 못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상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게 상입니다. 그렇죠? 그냥 못 받아보셨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네. 근데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이고요, 그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값은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수모를 당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셨다. 이건요,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니, 죄가 없다는 것보다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과하심으로. 그래요. 간과라는 것은요,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렀으니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무개 너도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7절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거 많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가면 꼭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못 만나 보셨죠? 있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겸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걸 찾아보고 또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 믿은 이들만 구원받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이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로 설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나왔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죠. 처음 나온 분들이 가시방석 같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 나온 분들이 불편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30절 보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순절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